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말씀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약성경 111면에 있는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하늘 위로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죠.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없는 백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으며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전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에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양이나 그런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우리 가운데 가까이 찾아와 주시고 우리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10계명을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배우는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들일까요? 주기도문을 배우고요, 사도신경을 또 배우고요, 그리고 10계명을 또 우리가 배우게 되죠. 먼저 주기도문은 우리가 그동안 18주 동안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바른 기도가 무엇인가 예수님 가르쳐주고 계셨죠? 하면서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먼저 하나님을 위하여서 세 가지, 우리를 위하여서 네 가지 기도 제목이 가르쳐주신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부터 우리가 살피게 될 10계명은 무엇입니까? 10계명이 어떤 내용일까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이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해도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신 것이 10계명인데요. 마지막으로 사도신경은 또 무엇일까요? 사도신경? 이제 우리가 10계명을 다 10개 다 다루게 되면 그 다음에 사도신경도 살펴야겠죠? 사도신경은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리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그러면서 믿사오나이다 믿습니다. 사도신경은 무엇을 믿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믿는 것, 우리가 믿는 것,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10계명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라고 하십니까? 결국은 10계명의 10가지 계명이 모두 사랑입니다. 사랑. 앞에 4가지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뒤에 6가지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해석해 주셨죠? 그래서 10계명은 사랑입니다. 그런가 하면 주기도문은 무엇을 구하는가,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자, 깨달음이 오십니까? 무엇일까요? 믿음, 소망, 사랑인 거죠. 이 세 가지가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있어야 될 것들인데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기도, 우리 바라는 것, 소망을 살펴보았다면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삶의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보는 십계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은 그럼 이 십계명은 우리가 지켜야 합니까?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지켜야 합니까? 왜 지켜야 하죠? 십계명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여러분, 그동안 십계명을 어떻게 생각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까? 교회 역사상 십계명에 대해서 잘못된 두 가지 견해가 있어 왔습니다. 첫 번째는요,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라는 생각이었던 거죠.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러니 십계명을 지켜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주장은 특별히 우리가 주일마다 살피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때부터도 아주 논쟁이 일어났었는데요.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 가운데 많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도 믿고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도 받지만 그러나 십계명도 지켜요. 구약의 율법도 지켜요. 또 할례도 받아야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 받죠? 무엇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율법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롭게 하지 못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설교하고 있었잖아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선포했던 메시지의 모든 핵심이 사실은 이 율법으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서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보십시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율법을 지켜서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는 잘못된 이야기라는 것이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주장은 그래서 사실이 아닌 거죠. 그럼 여러분, 십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까? 구원에 이르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니 그럼 지키지 않아도 되는 십계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또 하나의 잘못된 주장이 십계명 무용론. 십계명 무용론. 십계명은 이제 필요치 않다. 신약 시대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율법이고 십계명이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대속을 이루셨고 신약 시대를 살아가니까 십계명은 더 이상 필요치 않다. 십계명 무용론이 또 일어났었는데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십계명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십계명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런 주장 역시도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럼 그 이후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곧장 가면 끝날 일인데 그렇지 않고 우리의 삶을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오늘도 살아 숨쉬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가야 될 삶의 현장이 있는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것인가를 위해서 이 십계명을 주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십계명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을 아는 게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하겠죠? 십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지켜야 합니다. 근데 지키는 이유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이쁨 받고 더 축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전혀 다른 측면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은 세상과 다른 존재들이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구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또 가을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우리가 십계명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빚어져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대가 없으시죠? 이 말씀을 살피면서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금요일마다 10개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1계명부터 하나하나 살피기 전에 오늘은 먼저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왜 10계명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삶의 기준인지 하는 거죠. 다른 율법도 많이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이 613개나 되어지거든요. 하지 말라는 것, 또 하라는 것. 그리고 율법이 613개나 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왜 10계명이 하나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기준인가? 어째서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기준인가 하는 건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계명이 언제, 어떤 상황에 누구에게 주어졌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면 그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10계명이 주어진 시기가 언제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말씀이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맥락 가운데 지금 이 10계명이 주어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경험하고 이제 광야 길을 걷기 시작했죠. 약 45일에서 50일 정도 지나서 이제 홍해를 지난 이후에 시나이 반도, 시내 반도를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그때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율법이 10계명이었는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애굽을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요. 또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율법 중에 첫 번째가 바로 10계명인데요. 여러분, 이 10계명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새겨주십니다. 모세가 시내산 위로 올라갔을 때 그때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시내산 위로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돌판을 마련하시고 그 안에 친히 새기셔서 10개의 계명을 주시죠. 자, 그런데 모세가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을 벌이고 있었습니까? 우상을 만들었죠.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이게 우리를 이스라엘에서 구원한 신이다. 그러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때 모세가 참지 못하고 이 10계명 돌판을 던지면서 부셔뜨리고 말죠. 그리고 나서 다시 모세가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는 모세가 이제 돌판을 깎아서 2개의 돌판을 가지고 다시 올라가고 그때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새겨주신 율법이 10계명인데요. 그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 10계명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하라, 선포하라.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기준이고 너희와 나와의 약속이다라고 하시면서 10계명을 주십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 20장 바로 위에 19장 말씀, 19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9장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시내산 위에서 맞춰주시거든요. 그러면서 중간에 5절 말씀에 보면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언약이 바로 20장에서 주시는 10계명인 것이죠. 이 언약을 지키면 조건절이에요. if절이에요. 너희가 이 언약을 지키면 그 뒤에 이어지는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너희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것이고, 그렇죠? 언약을 지키면, 10계명을 지키면이죠. 너희가 내게 되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내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너희의 삶이 이러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10계명은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10계명은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을 경험하고서 살아내야 될 삶의 모습인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10계명은 어떠했습니까?
이 율법을 지켜서, 십계명을 지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입는, 그렇죠? 하나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조건으로서 십계명이 주어지고 있는 것 같아 보이시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이걸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613개나 되는 그 율법을 다 따르면서 하나도 어기지 않으면서 범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인생인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잖아요. 그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죠? 그러면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오실 하나님의 구원자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욕을 다 이루시고 충족시키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신약의 우리들은 오신 예수님을 이미 경험했고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데, 결국 보십시오. 결국 신의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율법을 받으면서 십계명을 받으면서 이 법을 따라 살아갈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누구의 법을 따랐습니까? 누구의 지배를 받았습니까? 애굽의 법을 따랐죠. 바로 왕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왔었잖아요. 자,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약 50일이 지났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아무런 기준도 없는 거죠. 더 이상 애굽의 그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바로 왕의 어떤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벽돌을 만들고 흙을 이기면서 그 고된 노역을 해야 됐던 그런 삶의 모습에서 벗어난 것이죠. 그런데 새로운 법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렇죠? 이 십계명이 그들 앞에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언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서 십계명을 가지고서 그들이 구원받는 길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거듭나고 이미 구원을 경험하고 홍해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부르심을 받은 그들이 이 십계명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의 손에서 주신 이 십계명은 더 이상 그들이 노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이제 세움받았다는 분명하고 확실한 표징이 바로 이 십계명이었던 것인데,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나라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일본 법을 따르십니까? 중국 법을 따르십니까? 어떤 법을 지키죠?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시죠? 그럼 왜 대한민국의 법을 따르십니까?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이잖아요. 만약 우리가 이 법을,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가장 쉽게 교통 법규를 지키지 않아도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뭐 무단 횡단만 해도 경찰이 갔어요. 호루라기를 불어요. 요즘 호루라기를 잘 안 부나요? 우리에게 오라고 불러요. 신호 위반을 하고,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법을 어겼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죠? 범칙금 통지서를 받게 되죠. 우리가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이잖아요.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지키는 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건지심을, 구원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법을 지켜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신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분의 법을 따라서 그분의 백성다운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법이 바로 십계명인데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기 때문에 십계명과 상관이 없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십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 전혀 그렇지 않는 거죠. 그런데 오랫동안 우리가 십계명을 어떻게 생각해 오셨어요? 십계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그저 성경 맨 뒷페이지에 담겨있는 표주의
두꺼운 표시 그 뒤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문구 정도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십계명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십계명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저 구약시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계명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하시고 우리에게 마음이 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 십계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정도만 간단히 생각해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십계명의 두 가지 정신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같이 읽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아멘. 여러분 십계명의 모든 그 10가지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두 개로 정리하시는 것입니다. 두 돌판에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이 이 두 가지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구원받아야 하는 거예요. 천국 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십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이죠. 자, 그런다면 두 번째, 십계명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이웃은 어디까지입니까? 내 이웃은 누구라고 생각하며 사랑하세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 곁에 있는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다 이웃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하시면서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이 필요가 있는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겠느냐. 율법사가 나와서 예수님 누가 나의 이웃이죠? 누구를 내가 이웃으로 사랑해야 되냐 이렇게 물었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야? 너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네 곁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너의 이웃이야.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내 기준에서 내가 생각할 때 여기까지, 우리 집 바운더리에 이만큼까지, 위에 집 아래집까지, 옆집까지만 이 아니라 내가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 내가 사랑하고 싶은 내 바운더리 안에 그 사람들까지가 아니라 누구라도 내 곁에 붙여주시는 사람들,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그들이 이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하시고 그 용서받은 감격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이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영혼을 우리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하신다.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언가 더 큰 복을 받기 위해서, 축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삶의 모습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주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 삶에 이미 주어져 있는 놀라운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이런 삶의 자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자리로 나오기를 주님 부르시는 건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9월을 시작하면서 이 가을을 시작하면서 이 십계명을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